오늘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9절 말씀에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인류 역사의 혁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천국을 실현시키는 첫 번째 사업이 바로 사람 낚는 어부 만드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낚는 어부는 물 안에 사는 물고기를 끌어올려 사람 사는 세상에 동참시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그와 같이 죄와 죽음의 그늘에 사는 사람들을 생명의 세계로 끌어올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사람 낚는 일이라 하고, 그러한 사람을 사람 낚는 어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천국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 일입니다. 사람을 높이는 일, 사람을 사랑하는 일, 절망 속에 갇힌 사람을 희망의 나라로 이끌어 올리는 일,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물 아래 삶을 밝고 광명한 사랑의 세상으로 이끌어주는 일이 천국의 사업입니다. 하나님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시며, 그 천국은 사람을 찾아서 천한 곳에서 높은 그리고 행복한 곳으로 이끌어 올리려는 일입니다. 일을 하기 위해 안드레와 베드로를 불러서 그 일을 시키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천국의 어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천국 어부의 비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을 낚는 어부는 남을 높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세상 인심은 어찌하든 남을 밟고 나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천국 인심은 어찌하든 남을 높이고 나를 낮추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천국 어부로 일하면서 자기를 져서 복종시키는 일을 한다고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에서 13절 예수님도 너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으신 자고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수님은 여기서 천국 어부의 법칙은 남을 높이고 자신을 낮아지게 하는 법칙인데, 그래서 큰 자는 남을 섬기고 또한 그렇게 낮아지는 사람을 천국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천국문을 가로막고 자기도 높아지려고 하지만은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은 발로 밟고 모자란다고 무시하고 이렇게 특별한 존재로서 자기들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을 아는 자란 바로 천국 법칙대로 살아야 하지만, 이들은 입으로 천국을 말하고 행동으로는 천국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이라는 가장 존경받는 학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가장 천한 존재로 추락하는 것이 성경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천국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잘 배운 사람들을 사용하여 천국 업으로 쓰시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낮은 자를 쓰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스라엘 변방의 나라의 백성 취급도 받지 못하고 유대인 양반들에게 쓰레기 취급받는 갈릴리에서 천국을 이루려는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도 이와 같은 일이 큰 사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41절에서 45절 말씀에 보면, 블레 사람이 방패된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을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여기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한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거인 골리앗은 완전 무장하고 이스라엘 군인들은 그를 보고 어마무시한 칼과 창을 보고 말 한마디 못하고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겨우 점심 도시락을 가지고 형들에게 주러 왔는데 그들은 골리앗 앞에서 죽을 못 쓰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비록 어리지만 깨달음은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 인심은 힘으로 남을 누르고 자기를 높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남을 높이는 자를 높이는 것이 법칙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인 앞에서 막대기 하나 돌멩이를 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잘났다고 하는 자의 버릇을 고치겠다고 합니다. 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무정하고 싸우러 나온 다윗은 많은 사람들 하면 이 사건을 보고 할 말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인 골리앗 앞에서 물에 젖은 옷처럼 가라앉은 백성들이 다윗의 행동을 보고 놀랄 뿐만 아니라 적군의 목이 땡강 날아가고 적군은 도망가기 바쁘게 생긴 이러한 사건 앞에서 그들은 눈이 둥그레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 8절 말씀. 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세상 인심과 천국 인심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죽기를 강하고 나라를 높이고 살렸는데 사울 왕은 고마운 줄 모르고 다윗에게 적개심을 풀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 역사는 다시 소용돌이치며 사울 왕이 낮아지고 다윗 왕은 높아지는 사건이 드러납니다. 이 사건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겠습니까? 이러한 천국 역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현실적 천국 계시를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람 낚는 업으로 쓰시고 그들을 선지자, 선견자, 예언자로 부르시려 또한 지금은 이 땅의 모든 어두움을 제하시고 천국을 이루겠다는 그 역사가 바로 성서 역사요, 천국 역사요, 언약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천국 신비를 이루시려고 베드로와 안드레를 불러 앞장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다른 사람은 보아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는 바로 세상 인심 따라 사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인심법으로 낮은 자는 언제나 낮아져야 하는 것이고 높은 자는 갈수록 높아지는 것이 세상 법이라고 믿고 있고 그 법칙이 어긋나면 잘못된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천국 법칙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사람 낚는 어부의 법칙을 알 수가 있다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법칙의 중심에는 천상천하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가장 낮아지는 기막힌 일을 눈으로 보이면서 이것이 사람 낚는 어부의 법칙이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십자가가 사람의 마음을 열어
천국의 법칙이 무엇인가를 영혼 깊숙이 알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 낚는 어부의 법칙이 세상 어둠의 법칙을 밝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십자가는 가장 높은 이가 가장 낮아지는 곳인 반면에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고 빛나는 천국이 높이 찬양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설교하시는 이 산은 갈릴리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곳입니다. 거기서 천국법을 가르칠 때 초점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고 말을 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짓밟혀서 무시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어찌하여 천국을 소유한단 말입니까? 여기에 천국은 어부의 법칙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지만 지금은 사람이 되셔서 사람과 함께 천국 일을 함께 하시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결코 하나님으로 하늘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려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일꾼들은 천국의 주인처럼 하늘의 복을 가져다가 이 땅에 뿌린다는 말씀입니다. 그 엄청난 일을 제자들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앞으로 로마 제국을 발 아래 엎드리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세상 잘났다는 자들의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로마 황제 콘스탄틴 황제는 AD 312년 밀비안 다리 전투 직전에 하늘의 십자가 환상을 보고 이 표징으로 승리하라라는 메시지를 듣고 다음날 십자가를 앞에 걸고 로마를 진격해 들어가서 실패를 거듭하던 그가 승리를 거듭하기 시작하고 황제가 된 그 다음에 AD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하게 됩니다. 그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죽음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 마음에서 십자가를 들고 천국 어부가 되기를 강구한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법이기 때문입니다. 300년이라는 긴 박해의 세월은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400년 종살이 하던 것을 상기하게 합니다. 그때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서 유월절 예식을 거행하면서 모세와 함께 새로운 나라로 출발했습니다. 콘스탄틴 황제도 십자가라는 유월절 예식을 거행하면서 로마를 천국 법칙에 따르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즉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는 역사에 없던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를 선포하고 현대 미국도 복음의 나라가 되면서 세계의 팍스 아메리카나를 선포했습니다. 이 모든 말에는 하나의 원리가 흐릅니다. 그것은 사람 낚는 어부의 비밀입니다. 이와 같은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